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박남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 부산 장신대학교 졸업하셨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박사까지 하셨습니다. 부산 대성교회와 안락교회 그리고 서울 광성교회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지금 현재 가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핫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넘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양을 부탁한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혀 안 믿는 분위기다, 그죠? 뭐 핫하다 이러는데 믿는 분위기가 아니고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표정 같아요. 집사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제가 교회 와보니까 정말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도 제가 교회 한번 와봤거든요. 또 안 믿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제가 왔다 갔어요. 교회 건물도 달라졌고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고 찬양이 뜨거운지. 보통 헌신예배 가면 기도하시는 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은 기도도 정말 잘하시고, 제가 지금 딴 교회 얘기하고 있으니까 왜 표정이 그렇게 안 좋죠? 여러분의 교회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마다 다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헌신예배 가면 더 이상 위기라고 말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성교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는 한국 교회 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뒤쪽은 또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 이 말입니다. 교회마다 지금 교회 학교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42% 됩니다. 사실 이 얘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15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다 위기다 말은 하면서 전혀 처방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 아마 여기가 소속되어 있는 노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로 한국 교회 교회학교가 위기라 말하면서 차세대에 얼마나 많은 애정과 열정과 관심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자녀요, 서울대학을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대학에 장학생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부산에 있는 삼류대학에 갔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
한 학기 학자금이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교회학교 아이 한 부서에 50명에서 70명이 1년 내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학기가 아니에요. 1년 전체 활동하고 있는데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도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많다라고 말합니다. 공부 못한 여러분의 자녀는 삼류대학에 다니는데도 학자금이 400만 원인데, 교회 학교 아이 50명, 70명을 가르치면서 500만 원 주고서는 돈 제대로 쓰라고 연말에 감사할 때는 또 얼마나 빡빡하게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교회 학교 회계를 하고 나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한 학생의 학자금 정도, 그것도 한 학기에 학자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공부시키기 위해서 빨간 펜, 노란 펜, 하얀 펜 뭐 다 받아보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 영원히 양식을 먹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햄버거 하나 주고는 끝냅니다. 또 만약에 그것을 먹지 않고 어떤 아이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뒤에서 얼마나 잔소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의 손주도 사실은 햄버거 잘 안 먹습니다. 뭐 시시한 상품 주면요, 여러분 자녀의 가정 그리고 그 손주들요, 그 상품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거 안 가져가느냐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학교 위기가 찾아왔다고. 여러분, 뚱뚱한 사람 보고 자꾸 뚱뚱하다 그러면 짜증만 나요. 정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인 줄 다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요. 문제는 뭐냐? 그걸 깨달았으면 15년이라고 하는 골든타임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죠. 어떤 것을 감당을 해야죠. 교회 학교에 최고의 엘리트가 교사로 가야 됩니다. 정말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사로 가야 돼요. 청년들이 헌신을 안 해요. 바쁘다고요. 30대 40대요 놀러는 다닙니다. 휴가도 가고요, 여행도 다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해외여행 한번 안 다녀봐도 인생에 큰 달라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만 되면 해외여행은 가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 학교 교사로 지분하는 30대 40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바깥을 나가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당하지는 않고요, 다 하는 말들은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제가 우리 시찰에 가서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시찰에 상해비를 많이 받습니다. 약 한 1년에 2,5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 돈이면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회의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시찰에 가서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목사님들 여행 가는데 2,500만 원 써요. 아니, 여행은 자기 돈으로 가지요. 없으면 가지 말고요. 여러분, 하와이 안 갔다 온다고 사는데 장애 있습니까? 터키, 그리스 갔다 오지 않는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행을요, 시찰에 상해비를 가지고 가요. 진짜 기분 나쁜 얘기가 뭐냐? 네 돈이가 내 돈이가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사람한테 낸 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입니다. 2,500만 원 같으면 청소년 집회 250만 원짜리 10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지 않고요, 회의하는데, 무슨 야외 친교회 가는데, 선교 대회 하는데 선교를 하지 않고 정치인들 와서 그냥 설교하는데 예산과 재정을 다 사용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분들이 설교할 때 하신 내용이 뭐냐?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또 이러고 있어요. 선교대회 와서 살만한 교회에, 예산상에 크게 문제가 없는 교회에, 어느 정도의 사례를 받는 교회 목사님 오시면 사례 안 받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정말로 선교하는 데 사용하죠. 사는데 아무 장애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큰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삶의 형편을 아름답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선교대회에 와서 선교는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위기라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위기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주 믿음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한번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1년에 건강검진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2번씩 할 때도 있고요.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로 한번 신앙의 검진을 해본 적이 있나 이 말이에요. 신앙의 계대는 가정에서 이어가야 됩니다. 신앙의 양육은 교회에서 합니다. 세상의 선생님들한테는 많은 것을 투자를 하면서 왜 교회 학교 영혼을 살리는 선생님들한테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죠?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르친 제자를 할지라도 그 제자가 선생님이 되었거든 의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왜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받지 않으려 하려고 하는 돈까지 갖다 주면서, 선생님들이 싫다고 하는데 선물까지 갖다 주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 내 자녀의 영혼을 양성하고 내 손주의 영혼을 양육하는 그 선생님한테는 왜 교사들이 되었을 때 한번 찾아가서 편지 한 장 보내면서 따뜻한 말을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교회에서 청년들 만나면 이렇게 불러, 어이!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는 제자들이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 우리 아버지가 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여기에서 무슨 교육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교사들은 높여줍니다. 세상의 교사들은 대접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제대로 가르칠 때에는 한 번도 칭찬하지 않다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수련할 때 한번 사고나 막 잡아먹으라 합니다. 진짜예요. 막 잡아먹으라 그래. 그래도 네가 선생이가 뭐 이러고 있어요. 잘할 때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기 죽이는데 선수들이 교회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한국의 위기가 오죠. 선생님들이 보람이 없는데요, 마음에 자부심이 없는데. 여러분 가정에 손주가 태어나면 가정의 모든 구조를 손주 위주로 바꿉니다. 사실 별로 잘생기지도 아니한 손주예요. 제가 보면 다 똑같아요. 뭐 코 2개, 코 1개, 눈 2개, 뭐 입 1개 다 그렇죠.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스마트폰 보면 막 손주 사진을 도배가 있습니다. 보기 싫다니까요. 동영상요 다 똑같은 손주인데요. 뭐 목사님 한번 보세요. 우리 손주 귀여워. 다 긴다니까요. 손주는요. 목사님 걸어요. 다 걸어요. 여러분, 손주 중에 못 걷는 손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자기 집에 손주가 오면 어떻게 하죠? 화장대, 화장품 다 치웁니다. 혹시라도 손주가 걸어가다가 부딪힐까 싶어서 가구마다 모서리에는 다요 스펀지를 대놓습니다. 그 손주 한 명을 위해서 가정의 구도를 다 바꾸어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제일 좋은 자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자리는 장로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자리는 어른들을 위해서, 아이들은요 저리 가랍니다. 제일 안 좋은 구석의 계단 밑에 뭐 이런데 아이들의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교회 리모델링 할 때요 제일 먼저 한 게 본당입니다. 교육관을 제일 먼저 리모델링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차세대가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좀 방이나 좋은데 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일 에어컨이 잘 되는데 본당요, 음향공사 제일 잘하는데 본당요, 제일 사용하지 않는 공간요 본당요. 정말 이 공간 제대로 사용 안 하거든요. 차세대를 위해서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고 그 차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서 항상 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 위기인 줄 알면 내 자신이 먼저 교회학교를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 선생님들을 아끼는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대접 잘하는 부서가 교회학교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요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접하고요, 자기가 아이들을 태우고 오고요, 심지어는 어디 갔을 때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선생님이에요. 엘리트면 엘리트일수록 교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회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볼 때에 아무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IMF 때에 회사가 다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서울 광성교회에 있을 때에 정말로 한국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성장하는 회사는 성장하더라고요. 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회사, 발전하는 회사는 그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발전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 부전교회요, 박성규 목사님 오셨을 때에 성도수가 약 한 1,400명쯤 됐습니다. 지금 3,000명 가까이 돼요. 포도원 교회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숫자가 전부입니까? 일단 숫자부터 만들어놓고 얘기합시다. 질에 대해서는 일단 양을 채워놓고 난 뒤에 한번 말을 해봅시다. 어려워도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한국 교회학교가 다 줄어도요, 교회학교가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사명자가 많은 교회예요.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가 많은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명자가 많은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유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다른 건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공부 잘하냐? 너 좋은 대학 나왔냐? 인물이 엄청나게 좋으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 나 사랑하냐? 청년들 연애할 때 사랑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고. 군에 가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전화 받자마자 장로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저 교회 하루 비우겠습니다. 차 운전해서 8시간 동안 계속 운전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화천까지 갔습니다. 이유는요, 아들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녀에게선 좋은 것을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노래방에 도우미로 다니면서도 돈을 벌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는 좋은 것 입지 않아도, 좋은 것 먹지 않아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요. 내가 벌어서 우리 가정의 냉장고에 맛있는 거 다 집어넣습니다. 누가 먹느냐? 내 자녀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먹어요.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데리고 와서 다 먹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왜 교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느냐? 왜 목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질문 그대로예요. 너 나 사랑하냐?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차세대를 사랑하십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예요. 4만 명이 모였던 교회 250명 모이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이 땅에 파송했던 그 교회요, 성도가 7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있었던 그 교회가 지금은 거의 소멸 단계에 있습니다. 잔 웨슬레 기념교회요, 한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요, 어르신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경로당 아니면 양로원.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부요? 어르신들 바쁘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요구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무엇을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감정이에요. 제가 말씀을 접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사람들 사랑하냐? 그렇게 질문 안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남규야 너 성도들 사랑하냐? 라고 물었으면 저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진짜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들 가운데 머리카락이 홈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땐땐 못 짓고요, 자린고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트집 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미우는 사람은 밉습니다. 그런데 미워할 때 주님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사람을 미워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생명을 줄 만큼, 내가 저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질 만큼 내가 사랑했다. 너 나 사랑한다며? 예 주님. 그러면 저 사람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너 나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안수 집사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저 아이도 사랑하냐? 저 영혼 사랑하냐? 그렇게 묻지 않고요. 너 나 사랑하냐? 이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양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에 차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노라,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일 좀 하면 안 되겠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솔직히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줄 만큼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한번 계산해 볼래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사모님이 돌아가시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목사님 일주일 뒤에 와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저한테 통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죽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녀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우발적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내가 만약 투자해야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냉정하게 한번 계산해서 당신이 살 것인지 아니면 자녀를 살릴 것인지 둘 중 하나 선택을 해라 그러면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생명을 주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양을 내가 부탁하는데 다른 건 필요 없다. 재물 없어도 되고 실력 없어도 되고 열정 없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지식의 세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나 사랑하면 된다. 나 사랑하면 된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배신자 말이야. 뻔뻔하게 말도 잘하지. 너 지난번에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서 날 배신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합시다. 시시하게 사랑하지 말고요.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 줄 수 있냐 물으면 설교 시간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군에 가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단식 기도하고 갔어요. 군에 가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 다니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군인이 새벽 기도 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군복하고 엉덩이가 그냥 피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잠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일 새벽에 제가 눈을 뜨게 되면 새벽 기도 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 기도 가는 걸 원치 않으면 제 눈이 떠지지 않길 원합니다. 근데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엉덩이는 아프고요. 우리 수색대대에서 필성교회까지 가려면 30분 걸어서 가야 됩니다. 눈이 떠졌으니까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나왔어요. 연병장에 나오니까
하얗게 눈이 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눈이. 도저히 걸어가려니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은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중앙을 보라. 그때 제가 연병장을 향해서 쳐다보니까요, 그곳에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는 겁니다. 그 새벽 시간에 눈이 엄청나게 내린 그 연병장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갈 수 없는 그 길요, 제가 막 뛰어서 갔습니다. 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30분 동안 막 눈 위에 뒹구면서 막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는 제게 들려진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도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군생활하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약 한 80%는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원래는 무슨 동신병 320 주특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고 간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위생병으로 만들어줬어요. 군종병은 십자가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위생병은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옵니다.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니까 제가 위생병인데 중대 행정병이 되었습니다. 중대 행정병으로 열심히 근무하니까 대대 인사병으로 제가 갔습니다. 지금 여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남자들도 진짜가 아마 여러분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대대 인사병으로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대대장 전령이 전역을 하면서 저를 대대장 전령으로 추천을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대대장 전령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에 저희 주특기는 굿빵빵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생병 주특기 810에서 980 주특기, 굿빵빵 행정병 주특기로 바뀌었습니다. 대대 비서를 하면서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심지어는 비무장지대에 근무 들어갔어도 새벽기도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대에 군종병이 전역을 하면서 사단에다가 저를 추천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병 때에 군종병이 되어서 주특기를 980으로 받았습니다. 320에서 810으로, 810에서 굿빵빵으로, 굿빵빵에서 986. 이건 대한민국 육군 역사 가운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특기는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일빵빵으로 들어가면 거의 일빵빵으로 전역합니다. 제 주특기는 특이 주특기예요. 810 주특기예요. 행정 주특기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전역할 때 980으로요. 제가 군용병이 되었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대한 사명자를 세워주시고요, 전역하고 난 뒤에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잘하는 것 없어도 괜찮다고, 나를 사랑하면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유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일에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유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물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기 입술로 고백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먹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사명을 감당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요,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믿습니다. 저는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권사님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파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의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만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신앙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서 왜 공부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심지어 배우자 선택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내 자녀가 신앙이 없을 때에 우리 교회 교육자를 찾아가서 내가 과외비를 줄 테니까 내 자녀의 신앙을 한번 제대로 양육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구해 본 적 있나요? 하지 않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만약 아이가 걸어가고 있으면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떨어져서 죽어요.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 손주가 만약 여기에 서 있으면 떨어지기 전에 그 아이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왜? 떨어지면 죽으니까요. 근데 자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녀 신앙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밤 12시에 롯데백화점 앞에 가면 12시에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돈 1억을 준다 광고가 났어요.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작년에도 이런 광고가 나서 제가 12시에 가니까 그쪽에서 1억을 줬습니다. 저는 이 광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작년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밤 12시가 되면 저는 분명히 롯데백화점 앞에 갈 겁니다. 제가 믿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만약에 제 아내가 밤 12시에 제가 가자 그러는데 안 간다 그러면 반쯤 살려서라도 데리고 갈 겁니다. 반 죽여서라도 데리고 갈 거예요.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가자. 롯데백화점 12시에 가면 1억 준단다. 아버지 안 갈래요? 제가 기부를 시켜서라도 데리고 갈 겁니다. 왜요? 가기만 하면 1억 주는데요. 여러분, 이 1억보다도 이 광고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만약에 제 아들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저는 목숨 걸고 예수 믿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된다고 말씀해도 저는 제 아들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게 만들 겁니다.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입니다. 밀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희 집에 1년에 제사가 23번입니다. 기제사, 모사, 봉제사, 시제예요. 저는 7살 때에 한문으로 지방을 배워서 섰습니다. 현고 학생 부군 신이, 현비유인 현풍곽시 신이 7살 때에 한문으로 지방을 썼어요. 아마 지금 지방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겁니다. 부산 지방인가 뭐 아니면은 영남 지방인가. 요즘 대학을 나와도 지방을 못 써가지고 축 아버님 사망 기념일 뭐 이렇게 쓰고 말잖아요. 9살 때에 제가 청문을 썼습니다. 유세차를 시작해서 병진 뭐 어쩌고 저쩌고 향제배로 끝나는 조율리시, 두동미서, 홍동백서, 어동육서,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제사 지내는 법도입니다. 우리 집은요 제사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안 믿죠. 저희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요 양반, 예의, 유교, 봉건, 무성. 저희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이것밖에 제가 사실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제사 안 지내려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마산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일부러 명절날 집에도 안 갔습니다.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이런 집안에 제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미랑 총골짜기에 태어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준 자가 없는데, 돈 10원 준 사람 없고 빵 한 그릇 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 주셨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예수 믿지요? 저희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만. 근데 아버님이 제가 19살 됐을 때 간암이 걸렸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와서 가서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 떠나실 건데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네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가만 안 둡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게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간암이 너무 심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남규야, 요 앞에 백장로 좀 오라 그래라. 아버지 친구가 백일성 장로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남규야, 백장로 좀 오라 그래라. 아버지 왜요? 내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아무리 좋은 부적이 있어도요 3천만 원 부적이라 할지라도 도깨비가 모르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장로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너무 아프니까 일단 좀 오락해라. 제가 장로님한테 갔어요. 장로님, 절대로 기도해 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지금 되게 아프거든요.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겠다 할 때까지는 절대로 기도해주면 안 됩니다. 그 장로님이 저를 전도하신 장로님이거든요. 백일정 장로님, 제가 어릴 적에 남교회 교회 한 번만 가자 사탕 사줄게. 남교회 교회 한 번만 가자. 니 우리 H초밭 알지? H초밭 압니다. 그 교회 한 번 갔다 와서 니 맘대로 다 따먹어라. 니 우리 복숭아밭 알지? 예 압니다. 니 우리 지짓고 아나 무화과 알지? 예 압니다. 그 니 맘대로 다 따먹어라. 그 다음에 뭐 고동 소채도 많이 하셔가지고 오이도 니 맘대로 따먹어라. 또 아니면 토마토도 니 맘대로 따먹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제 그 장로님 덕분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한 번은 남규야 이제 우리 집에 더 줄 게 없다. 돈 10원 줄게. 교회 한 번만 가자. 돈 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따라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합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으니까요. 연보나 헌금을 못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딱 10원 주니까요. 스님한테 당당하게, 그때는 반사였습니다. 반사 스님한테 돈을 딱 내놓으면서 이런 연보 9원 줄이 주세요. 그리고 이제 9원 딱 받아서 나오면서 이런 연보 10원 내고 9원 받네. 10원 내고 이런 연보 9원. 우리는 9원을 그래 받았습니다. 10원 내고 이런 연보 9원. 우리는 9원을 그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제 속에 있어서 아버님한테 기도해주러 온 장로님한테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님 함자가 숫자 연자인데요. 수연아,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네가 안 믿는 내가 기도 무슨 소용이 있노? 그래서 저희 아버님 너무 아프니까 일단 얘기 한번 해봐라. 장로님이 30분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멘, 내 예수 믿는다. 장로님이 이렇게 물어요. 오늘 밤 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내가 간다. 왜 천국 왜 가는데? 내가 예수 믿거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이렇게 평안히 좀 찾아봤어요. 다음날 또 아버님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오늘 한 번만 더 기도해달라 해라. 장로님한테 제가 또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신 질문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 오셔가지고 똑같은 질문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아버님은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요, 제가 전도하려고 1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내 엄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가 엄마 있는 곳에 가서 한번 전도해봐라. 제가 갔어요. 어머님 계신 밀양에 가서 엄마 교회 다니자.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너가 아버지 간 천국 나 안 갈란다. 저희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뭐 봉건주의요. 저희 할머니가 담배를 피우다가 곤방대를 가지고 저희 어머님 허벅지를 때리는데 지금도 화상 구멍이 망합니다. 얼마나 독한 할머니. 그 밑에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가 천국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희 엄마한테 찾아와서 위로하기를 서방 죽고 행빈 풀린 건 이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남편이 죽으면 어머님한테 와가지고 위로하기를 서방 죽고 행빈 풀린 건 구미땡 니밖에 없다. 그 우리 어머니가 당연히 예수 안 믿으려고 하죠.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전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예수 믿고 엄마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느냐고. 천국이 있단 말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단 말하면서 내 엄마는 정작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아파서 설교 못하니까 엄마 예수 믿자. 저희 어머님 니나 잘 믿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일주일 휴가를 얻고 왔는데 엄마 교회 안 가면 내 밥 안 먹겠다고.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그냥 갈게 이래야 되는데 아무 니만 손해지 뭐. 그럼 내가 하루 밥을 안 먹었습니다. 진짜 안 먹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 진짜 안 먹냐 이래요. 이틀 안 먹었습니다. 무라 밥 무라. 제가 3일째도 밥 안 먹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볼게. 내 교회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밥 무라. 그때 제가 4일째도 밥을 안 먹었습니다. 와, 니 진짜 독하네. 내 이번 주에 내 교회 한번 가볼게. 그래서 5일째 교회 가기로 약속하고 저는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다음 주일 등록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많아서 교회 직분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시간 때 어머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손집사가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언제 집사 직분 받았느냐고.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하면 되지 뭐. 아, 하나님이 설마 이름 안 바꿔주겠나 이름.
성도는 싫다는 거예요. 집사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22년 동안 자칭 손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제 자녀가 만약 예수 믿지 않으면요, 제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신앙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아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정말 경주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님들이, 제가 세미나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인하고 싸우면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애인은 또 만들 수 있는데 애인하고 싸우면 교사인 청년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인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양을 치는 모습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목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척하는 목회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은혜 받지 않고 목회 사명 감당,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절대로 밥벌이를 위해서 목사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 설교가 조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설교하는 게 막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막 짜증날지 모르지만 저는 막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서울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요, 내가 수천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은혜 받고 난 뒤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도다. 은혜 받으니까 고백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받으니까 생명을 바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나오는 게 재미가 없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나오니까. 왜 철학기도가 지루하고 5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느냐?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구남의 막내인데요, 92세 되신 어머님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1급, IQ 23, 25 이하는 측정 불가입니다. 67세 되신 형님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막내인 저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형님도 있고 형수님도 있고 누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자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네가 복을 받는다. 제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냥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남의 막내인데도 제가 92세 되신 어머님과 함께 IQ 23인 형님요, 채널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그 채널만 보고 있습니다. IQ 23이라는 얘기는 2살 2개월 IQ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집 사람 보고 어이 재수 이래 불러요. 이 재수라는 게 관계상의 용어인 줄 모르고요, 우리 사람 이름이 재수인 줄 압니다. 어이 재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형 나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밥 주면 밥 먹어버립니다. 밥을 다 먹었는데 국을 주면 또 국을 먹습니다. 삶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앉아서 24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왜 우리 집에 있느냐? 우리 어머님이 형님을 사랑하니까, 그 엄마를 내가 사랑하니까, 이 받은 은혜를 어머님 살아생전에는 나눠주고 싶으니까. 교회 일을 할 때, 봉사할 때 왜 입이 튀어나온 줄 아세요? 은혜 받지 못했으니까.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만삭되지 못한 나, 죄악의 구덩거기에서 빠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이 은혜가 내 속에 넘치면요, 어떻게 사명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사명 감당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난 뒤에는 그가 주의 말씀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당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부족하니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내가 그 상처를 손대보지 않고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도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도까지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가 죽을 때에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사지가 찢어졌어요. 이쪽에 말 한 마리, 이쪽에 말 한 마리요, 다리 하나에 말 한 마리, 이쪽 다리에 말 한 마리, 사방으로 말을 흩어버리니까 도마의 사지가 찢어져서 죽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테크닉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가짜 말고, 제발 가짜 말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짝퉁은 여전히 짝퉁이잖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좋아요. 죽어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제 엄마가 지옥 가는 거 두고 못 봐요. 제 아버지가 지옥 가는 거 저는 두고 못 봅니다.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저는 그 말 제일 싫어합니다. 자녀 신앙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공부는 제대로 시키려고 막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온갖 시험지는 다 받아보게 하고요, 가위배까지 붙이고, 그것도 안 되면 나쁜 짓 해서까지 자녀 공부를 잘 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 안 믿습니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매를 맞아 가면서도 새벽기도 간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20분 설교하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25분에서 30분 설교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외치느냐?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마다 설교하면 막 좋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세계를 나눠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나눠줄 수 있으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듣는 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전하는 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좋아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꼭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교사의 사명을 위대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딱 하나예요. 돈을 많이 달라?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해라? 아닙니다. 내 양을 부탁한다. 한국교회 위기가 거성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파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씌우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레클레이션을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얼굴 인물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도 다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주의 말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주어진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거성교회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살리며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살리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